같이 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 주보에 나와 있나요? 에베소서 4장 15절. 네,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그것들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복음 안에서 성장하자. 오늘은 사랑 안에서 성장하자라고 말씀을 좀 정했습니다. 들어가는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장의 기쁨이 있다. 네. 성장하는 사람, 또 누군가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 기쁘죠. 저희 교회 아이들 크고 자라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기쁩니다. 리완이 벌써 많이 컸죠?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시완이 통해서 조금 경험했겠지만, 나서 그냥 저절로 자라고 저절로 크고 저절로 자기가 장성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고, 또 삶의 목적이나 삶의 패턴이 바뀌어야 누구 한 사람을 키워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변화와 성장과 성숙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 내면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큼 또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성장할 때 성장통이 있어요. 성장통. 키가 클 때 아이들이 막 밤에 자다가 쥐난다 그러고 다리 아프다, 어디 아프다 그래서 주물러 달라고 할 때도 있고, 아이들은 어렸을 때 이빨이 날 때 열이 나고 칭얼거리고 밤새 잠 못 자고 그렇게 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성장을 경험할 때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성장을 경험할 때 기뻐요. 제가 우리 삼열이 대열이 좀 빨리 크면 좋겠다. 물론 커서 집 나가면 되게 슬플 것 같아요. 굉장히 심심하고, 저는 될 수 있으면 장가 가기 전까지 같이 살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도 어떤 것을 하냐면, 제가 이제 차가 스틱이에요. 스틱. 오토매틱이 아니라 이렇게 매뉴얼로 이렇게 1단, 2단, 3단, 4단을 바꿔야 되는 스틱인데, 항상 이제 아이들이 앞에 타면 그 기어 바꾸는 거를 아이들한테 시켜요. 1단 그럼 애들이 다 1단 넣고, 2단 그럼 다 2단 넣고, 3단 넣고, 4단 넣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어디까지 갔냐면, 제가 말 안 해요. 그러면 애들이 옆에 엔진 소리 듣다가 2단? 그러면 2단 그럼 2단 딱 넣고, 3단? 3단 그럼 3단 딱 넣고, 그걸 이제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야, 네가 크면 이 차를 네가 운전하면 이 엔진 소리를 잘 들어야 돼. 그러면 아이들도 막 내가 빨리 커서 차 운전하고 싶다. 저도. 근데 부모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아이들 운전 시작하면 보험료가 엄청 올라간대요. 우리 시완이와 리완이 나중에 운전하면 뭐 보험료가 장난이 아닐 겁니다. 막. 그런데 그런 생각하면 기쁘고 좋은 거야. 빨리 애들 커서 이거 하면 좋겠다. 아이들도 그러니까 나 빨리 커서 운전하면 좋겠다. 크고 성장하고 성숙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고 좋지만, 사실은 그 본인에게 누리고 자기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그 속에서 만족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들을 노력해야 되는 거죠. 저희 할머님이 98세인데 저희 할머님이 목장을 하세요. 목장을. 그래서 목자예요. 목자. 98세인데. 그런데 할머니 목장에 있는 사람들 평균 연령을 들어보니까 90세.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 72세래요. 72세. 72세 가면 최 집사님 어머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그 정도 되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막내인 거예요. 막내. 그 목장에서는. 그런데 할머님이 90세 할머니를 잘 도와가지고 암송을 외우도록 했는데, 90세 할머니가 암송을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90세의 암송, 지금도 암송 시키면 우리 올해는 암송을 하지 말까 생각해서 제가 암송을 뺐습니다. 그런데 90세 할머니가 지금 암송을 너무 잘하신다는 거예요. 90세에도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한다. 변화와 성장과 성숙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 나가야 하는 일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과 또 들려오는 간증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본인이 성장하고 있다, 장성한 사람이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다. 어린아이 같았다는 게 무슨 말이죠? 어린아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시완이랑 리완이 아이들 예쁘죠? 그런데 얘들이 뭐 성숙해서 엄마 아빠를 배려하나요? 자기 배고프면 울고, 시도 때도 없이 울죠. 밤에도 울고 낮에도 울고, 엄마가 아파도 울고 아빠가 바빠도 울고, 자기 거 먼저 해줘야 해결이 돼야 끝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유치하다고 합니다. 어린애 같아 라고 하는 말이 뭐 영혼이 어린애 같아, 이것은 뭐 칭찬일 수 있어도 하는 짓이 애 같아 그러면 그건 욕이죠. 아이 같다라는 말은 자기중심적인.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성숙하기를 원한다, 성장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또 다른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어디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2019년도 우리 교회 목표가 복음 안에서 성장하자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복음 안에서 성장하자. 우리는 성장하면 좋겠어요. 작년에 이렇게 됐으면 올해는 그거보다 조금 더 성장하면 좋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랑 작년이나 올해나 별 기대감, 별 목표 없이 성장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의 목표는 어디까지냐? 에베소서 4장 15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의 목표, 도달점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만큼 성장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봐야 돼요. 요즘에 마가복음 큐티를 하는데 너무 좋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누리고 있나 생각해보면 좀 컸다고, 이제 좀 어른이라고, 경험이 생겼다고, 제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보다는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아요. 뭐 큰 거 한두 개 빼놓고는,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한두 개 빼놓고는 어느 순간 모든 영역에서 제가 주인이 돼서 제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제 앞으로 큐티를 하시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지를 같이 좀 배우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우리를 키우시는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성장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본문도 성장해야 할 것을 촉구하면서 사랑 안에서 자라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이 돌보는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워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사랑하는 대상을 가르쳐요. 네. 사랑하는데 방치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가르치고 키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 가운데 하나는 가르치시는 거였다. 지난주 화요일날 큐티인가요? 수요일날 큐티인가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2절을 큐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4가지 영역에서 집중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던 사역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르침이었다. 가르침. 사랑하면 가르친다.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올해부터 서목사님하고 이제 올해 한 해 동안에 해야 될 사역들을 지금 한 7월, 8월까지 다 리뷰를 해서 어떻게 하고 해서 뭐 이렇게 하자 하면서 서목사님이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교사들 그 리트릿이나 모임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4달이나 3달에 한 번씩 우리 교사들 미팅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또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서로 나눠보자. 같이 리트릿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을 좀 같이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가르치면요, 그 가르침을 받는 아이들에게 독이 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랑으로 가르치면요,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모자라도요, 그 사랑 때문에 아이들의 삶에 기쁨과 변화가 성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누군가를 영적으로 돕고 가르친다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셨는데 사랑으로 가르치셨다. 반복적으로 가르치셨다. 말 안 듣는 사람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 중에 가르침 중에 2가지 가르침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가르치면 화내고 짜증내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회당에 가끔 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셨어요. 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부인해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들어야 될 내용, 원리들을 가르치셨다. 왜? 그 사람들 속을 뒤집어 놓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화가 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을까요? 아니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그 사람들이 부인해도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 계속해서 가르치셨던 거죠. 회당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치셨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상은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산에 갔는데 산으로 몰려오고 어느 집에서 쉬시는데 그 집으로 몰려올 때 그 몰려오는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면서 유리한다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가르치셨어요. 왜 가르치셨을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 알아야 할 것들, 배워야 할 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 우리에게 지식이 있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2번째는 그 지식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 지식대로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요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요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2018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교훈은 뭘까요? 내 생각대로, 내 의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해야 될 것.
엄마 아빠를 공경해야 돼. 존경해야 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해야 돼. 저희는 남자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당탕 할 때가 많아요. 새벽에 교회 나올 때도 뭐 막 떠들고 우당탕 해. 그러면 제가 그래요. 야, 너 옆집에 사람들이 사는데 왜 자꾸 이렇게 떠들면 새벽 5시 몇 분인데 옆집 사람들이 깨지 않겠니? 문을 닫을 때도 쾅쾅 닫지 말고 최대한 살살 닫아라. 저희 옆집 할머니가 샤론 할머니인데 샤론 할머니가 저희 집 차고 바로 옆에 거기서 항상 주무시고 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올 때 조금 큰 소리를 내거나 문을 쾅쾅 닫으면 분명히 깨고 바더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의를 시켜요.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변화될 때까지. 언제까지? 우리의 뇌에 꼭 박힐 때까지. 그래서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한국말에도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고요? 8까지 간다. 어릴수록 어릴 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그 아이의 삶에 형성되는 인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이 좀 아파하고 힘들어해도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을 반드시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사랑받는 아이, 사랑받는 인격, 또 다른 사람을 돌보고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그 아이가 잘 되고 성공하는 것,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세상적인 교육과 다를 것이 없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가장 목적을 해야 될 것은 그 가르치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키우고 가르치는 것을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두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2019년도에는 복음 안에서 성장하자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전교인을 대상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1월 27일부터 2월 24일까지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 6, 7가지를 침례교 총소, 침례교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그 성경 공부 책자를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12시, 11시 한 50분쯤에 우리가 식사를 하니까 12시부터 12시 50분까지 식사를 하고 1시부터 12시 50분부터는 이제 성경 공부 반으로 성경 목사님과 제가 2반으로 나눠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아이들을 맡아줄 거예요. 아이들을 켈럽, 캐리스, 또 삼열이 대열이가 아이들을 이렇게 좀 봐주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돌아가면서 한 부부씩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책임 맡아서 돌보고 또 여기하고 주차장 사이를 바리케이트 치려고 해요.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위험하니까 그럼 바리케이트를 치고 1시간 한 10분에서 1시간 반을 아이들이 신나게 놀도록 점퍼 사가지고 여기서 펑펑펑펑 뛰면서 연령별로 그렇게 놀고 어른들은 성경 공부를 하고 지금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이제 사인업을 받을 텐데 여러분 사인업을 다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현주자매님이나 우리 최집사님 같은 경우에 뭐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셔야 되는 분들 또 윤정자매도 일부 예배하고 하시는 분들은 주중에 그런 시간을 내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해서 다 통해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그 성경 공부가 끝난 후에 저희가 수련회를 가잖아요. 전교인 수련회를. 그런데 전교인 수련회도 성장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변명희 교수님이라고 아주사에 그 좋은 여성 리더가 있는데 그분이 와서 여성의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거고 그때는 엄마들이 강의를 듣고 아빠와 아이들이 그 해변이나 아니면 지금 빅베어 쪽에서 같이 놀고 그 다음에 주일날은 아빠들이 예배한 후에 강의를 들을 때 2-3시간 강의를 들을 때
엄마들이 아이를 보고, 그리고 서기호 목사님한테 부탁했어요. 아빠의 리더십, 남편의 리더십에 대해서, 성서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를 좀 준비해서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들을 듣고 그 후에 2주, 3주는 들었던 강의 내용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해보고 어떤 것이 되고 어떤 것이 안 되고 있더라.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 그래서 자매들끼리 한번 나누고, 자매들끼리, 형제들끼리 한번 나누고, 그 다음에 부부가 나누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나눠서 하고, 그거가 끝나고 또 1, 2주 정도 있다가 제자반 조금 더 심화돼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건지 책자를 가지고 또 하고, 그렇게 상반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참석하셔서 계속 이렇게 성장하시면 좋겠어요. 그 성경 공부만을 하면 성경을 하루에 뭐 3장씩 읽는 거 같이 하고, 또 큐티를 일주일에 그래도 2-3번씩 하는 거 같이 연습을, 훈련을 하고 해서 그런 삶들이 우리의 삶에 같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좀 커요. 옆에 분 보시면서 그렇게 얘기합시다. 우리 같이 큽시다. 우리 같이 크겠습니다. 나 좀 키워줘. 그죠? 키워줘야 커요. 저절로 크는 사람 없습니다. 다 누군가가 키워주고 기도하고 사랑해줬기 때문에 큰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키우실 때, 사랑으로 키우실 때 두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다. 제자라는 말의 의미는 스승이 일으킨 흙먼지에 온몸이 덮이는 사람, 이 원어적인 뜻인데요. 이스라엘 당시에 무슨 아스팔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막 같은 기후였기 때문에 지나가면 흙먼지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스승이 이렇게 지나가면 제자들이 가깝게 그 스승 뒤를 따랐기 때문에 스승이 일으키는 흙먼지는 누구들이 다 이렇게 덮냐면 제자들이 다 덮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라는 의미는 지저분한 사람이 제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스승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이죠. 사랑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사랑하셨지만 더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더 관심을 많이 보이신 사람들은 큰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큰 무리들을 향해서도 헌신하고 수고하셨지만 예수님 공생의 3년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는 제자 삼는 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싶다라고 할 때 우리가 배우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제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1장부터 예수님이 제자 삼으시는 내용들이 나오죠.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은 어떤 사람만 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12제자를 삼으셨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실 수 없는 육신을 입고 온 한계를 가지고 계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을 제자로 삼았느냐면 12명. 그런데 이 12명보다 확장된 또 제자들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중한 것은 이 12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누구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족속으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신뢰를 베풀라. 지금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 오래 믿은 사람, 신실한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요? 제자로 삼아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제자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다. 제자가 될 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된다. 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후에 그 가르침대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돕는 일은 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를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사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삶으로 말씀으로 계속해서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뭘 많이 배웠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됐다. 내가 누군가의 제자가 되어서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이 가르치는 그 성서적인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여러분들을 제자 양육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가? 저는 강 목사님이요, 이제 멘토라고도 얘기하는데, 강 목사님은 멘토가 많으세요. 하용조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그리고 그분들한테 가면 강 목사님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시면서 그분들한테 막 배우려고 해요. 왜 그럴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멘토링을 받고 또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으려면 겸손해야 되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배울 수가 없어요. 가르치려고는 하죠. 겸손해야 배운다. 겸손해야 제자가 될 수 있다. 순종해야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가정을 버리고, 이게 참 조심스러운 말일 수도 있는데,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버리다라는, 두고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진짜 문자적으로 제자들은 두고 따랐지만 그렇게 해야 될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확인해주는 단어라는 거죠. 내 가정보다, 내 자녀보다, 내 돈보다, 내 꿈보다, 내 비전보다, 내 현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따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섬기느냐, 그것이 우리가 점검해야 할 그런 영역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더 따르느냐, 예수님을 더 믿느냐.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제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안 하세요? 제자가 되면 치러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의지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 모두 주님의 제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음 없이 제자가 되려고 노력하면 율법에 빠집니다. 율법에. 뭔가를 했기 때문에 제자가 됐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줘요. 왜?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나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너는 그렇게 안 하냐? 나는 그런 시선과 그런 비판이 그 사람한테 가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 훈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제자가 되고 싶다라는 고백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제가 저희 아버님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알게 모르게 저한테 제자 훈련 시키신 게 많죠. 근데 어저께 우리 사촌 누나 계속 만나서 지금 성경 공부를 3주째 하고 있는데, 그 누님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변 목사는 삼촌을 많이 닮았다. 저희 아버지죠.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 왜 그렇게 닮아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제가 아버지를 좋아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좋아하면 닮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우리 몸에서 났기 때문에 뭐 DNA가 같아서 닮는 것도 있지만, 계속 같은 시간을 보내며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다 보면 닮게 돼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는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키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키우죠.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돌봅니다. 점점 어른이 되고 점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지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지난주를 예로 들까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나를 돌보셨어. 너무 감사해. 라고 고백하신 적이 있으세요?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막 큐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돌보셔야 되는데 나는 예수님의 이 돌보심 속에 있는가? 나는 이 예수님의 돌보심을 깨닫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삼열이가 이제 아이들 설교를 하니까 금요일이나 토요일 되면 삼열이 설교를 같이 들으면서 리뷰를 해주는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다라는 그 말을 하면서 삼열아 이 안에 있는 진짜 의미가 뭐니? 얘기를 하면서 삼열이 이건 사랑이야 사랑. 그냥 메추라기를 주고 만나를 주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거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돈을 모아서 차를 사고 사업을 하고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교육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먹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 하는 그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매일매일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에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돈 벌고 내가 성실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착각은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나 혈관 하나만 터뜨려가지고 하반신이나 아니면 반쪽이 불편하게 만들어 보세요. 저 컴퓨터 가르쳐주는 할아버지 아주 똑똑한 할아버지인데 단전호흡 하다가 이게 뇌가 터져가지고 이 호흡을 하면 단전호흡을 하면 나중에는 뭐 10분 동안 4번 호흡을 했다나 그 열반의 경지 극도의 뭐라 그래야 되나 그 깨달음의 경지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다가 이게 터진 거예요. 산소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쪽이 다 불편하세요. 치과 의사를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3주 전에 이제 지난 학기 마지막 수업하면서 밥을 대접해 주셔서 밥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버님, 예수님이 아버님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뭐 혈관 하나 터지면 이게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걸 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거예요. 그거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항상 불만스럽고 항상 불평스러워요. 왜? 예수님으로부터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어요. 예수님만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야. 그것을 설교하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나를 돌보신다. 그럼 나를 돌보시는 예수님이 누구도 돌보셔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도 돌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맡길 수 있어요? 예수님께 맡길 수 있죠. 내가 잡고 흔들고 내가 통제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불만스럽고 화가 나고 짜증나는 것은 아직도 그 영역에서 돌보시는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화가 나고 있는 영역이 요즘 어떤 영역이 있는가? 내가 좌절하고 내가 낙심하고 있는 영역들이 어떤 영역들이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면요, 그 영역이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영역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데 어떤 걸 돌보시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신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신다. 저는 이 말씀 듣고 참 항상 좋은 게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 연약하죠. 우리가 다 연약해요. 다 부족한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약점 하나를 잡고 지속적으로 걸고 넘어지잖아요. 너무 괴롭죠. 그렇게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게 가족이고 부부고 부모 자녀 간입니다. 아마 우리 삼년이 대열이가 나의 비리를 여기 와서 다 얘기하면 설교를 못할 확률이 많아요. 누군가가 여러분하고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약점이나 여러분들이 못하고 있는 거를 지속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로워요. 사실 교회는 허물을 덮어주는 곳이기도 하지만 교회만큼 허물이 많이 드러나는 데도 없어요. 아무리 친한 목장이나 팀도 2년 이상이 지나가면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지내면 지낼수록 처음엔 좋다가 안 좋은 것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은 웬만하면 참고 사는데 가족이 아닐 때는 참지 못해서 부딪힐 때가 많다는 거예요. 부딪히고 나서 화해가 안 돼서 멀어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신다. 우리의 질고, 이거는 육신의 연약함이죠. 우리의 슬픔, 우리의 상처죠. 그것들을 대신 당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왜 그러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어때요? 지난 한 주간의 연약함 때문에, 약점 때문에, 죄성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다가 그래도 이런 나를 예수님이 사랑해 주신다라고 안도하시고 감사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예수님 앞에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은요, 자기 약점, 자기 상처가 들키면 그 상처와 그 약점을 밟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걸 안 보이려고 하죠. 그래서 가면을 써야 돼요. 힘들어도 안 힘든 척, 부족해도 강한 척, 괜찮은 척.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가족은 다 아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시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그 약점과 그 연약함을 덮으신다. 그 약점과 연약함, 허물을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누리도록, 나음을 얻도록, 회복되도록 도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연약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음을 얻었어. 마음이 괴로웠는데 예수님 때문에 평화를 누려, 화평을 누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 마가복음 1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다.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 중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남편은 들어가는데 나는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내는 거기 들어가는데 우리는 거기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거기 들어가는 것 같은데 나는 거기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복음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그 사람 안에, 내가 그 각종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 안에, 내가 문둥병자라고, 내가 누워서 사족을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라고 그렇게 인정해야 돌보시는 그 예수님, 그런 나를 받아주시는 그런 예수님 때문에 감격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원은 아픈 사람에게 필요가 있는 거지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다. 어떠세요? 여러분 아픈 사람 맞아요? 아니면 제가 아픈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아픈 사람인 것 같아요? 네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따라해봅시다.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예, 그 고백이 없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사회관계가 너무 힘든 거죠. 다 부족한데 뭐, 다 연약한데 어떻게? 그렇다고 내가 얘기해줘도 고치는 사람들도 아니고 말이죠. 그 안에서 나를 보고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그런 나를 돌보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넉넉해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 약점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돌보시죠. 제자로 부르신다는 거, 아까도 제자로 살겠습니까 했더니 아무도 아멘을 안 한 거 내가 다 입으로 봤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왜? 제자로 한다 그러면 골치 아파지니까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아멘 하게 했는데, 왜 제자가 좋냐? 맡길수록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따라해 볼까요? 맡길수록 더 책임져 주신다. 내가 잡고 있고 내가 컨트롤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맡기면 맡길수록 하나님께서 더 책임져 주신다는 것들을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할 수 있죠. 지난주 말씀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요한을, 또 안드레를, 야고보를 제자로 부르셔서 그 사람들이 어부였는데 자기가 쓰던 도구와 직장을 내버려 두고 가족까지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나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29절 30절을 통해서 너희가 나에게 맡길 때 내가 너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떠났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하고 힘들다는 걸 아시고 지금 예수님이 어딜 가신 거예요? 베드로 장모의 집에 가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다. 예수님한테 맡겼더니, 예수님께 헌신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소중히 여기는 것,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들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 의식이 우리 속에 없으면 헌금도 못해요. 그런 의식이 우리 속에 없으면 봉사도 못하고 헌신도 못해요. 제자로 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삶이 다 엉망진창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거는 사실은 미국 사람들 조건데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느냐? 이거 유머입니다, 유머. 진짜가 아니라. 그랬더니 미국 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장모를 고쳐줬기 때문에. 이게 한국은 뭐라 그러죠? 사위랑 며느리랑 시어머니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걸로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요, 그 사위랑 장모 관계를 한국의 그 며느리랑 시어머니 관계로 항상 이렇게 비교하는 그게 있어요, 관계가. 여러분들 한국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장모를 책임져 주시고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맡길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신다. 야, 네가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네가 소중히 여기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도 소중히 여겨준다. 책임져 준다. 맡기는 거죠. 예수님 우리의 삶을 돌봐주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께까지 자라는 2019년 됩시다. 2019년도에 배우고 또 제자 되는데 헌신하시고 같이 이렇게 성장하고 성장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한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이 저희 삶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